미국의 변호사였었던 밀러드 풀러, 그는 29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돈으로는 못할 일이 없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어떤 귀한 일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자기 부인이 메모 하나를 남겨놓고 집을 나간 겁니다. 수수문 끝에 뉴욕시티의 호텔에 있는 아내를 찾았고, 그 아내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찾고 내가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까지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가 새벽까지 진지한 대화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호텔방 침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만든 단체가 사랑의 집 지키라고 하는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현재 헤비타트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자원봉사자만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안에 NGO 우리 5단체 안에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난한 나라,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집을 져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쫓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부분을 양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양보하고 이건 내가 붙잡고 그럴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전부입니다. 모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네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너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나 자신 그리고 나 가족을 챙기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 안에 사실은 충격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름 모를 한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젊은 청년 부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젊은 나이에 전도 유망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유독 관심 갖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묻는 질문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진지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돈도 얻었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천국 영생에 관해서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청년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19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너 선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한 번은 기독교의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안에 있는 그 채플에 가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저쪽에 있는 한 청년이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으로 예수를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보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완벽한데 내가 정말 완벽하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나? 이 청년이 솔직했던 것 같아요. 답합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니.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비로소 그분은 자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데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끓는 그 사랑으로 그 청년에게 권면합니다. 22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청년을 제자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대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따라갈 거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부인에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그 선택의 기로에 데려가십니다. 돈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내가 믿음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난 세상을 따라갈 거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부르는 세상을 따라갈 거냐? 이 청년을 그 기로에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비약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팔아야 된다라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것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이 청년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비슷한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을 떠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선택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딱 찾아왔지만
이 청년은 결국 재물을 선택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은 요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보다도 제 가족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과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의 이목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명예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금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자신의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지금 내가 추구했었던 그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해도 주님 선택하며 결심하며 매일매일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편단심에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루하루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입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면요, 나 자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주님 사랑한다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이분은 누구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시는지요? 구약에 보면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열심히 섬깁니다. 7년째 되면 자유에 머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원해서 종으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수하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15장에 법을 내립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귀가 송곳으로 뚫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인데 영원히 그 주인에 예속되어 있는 종. 그런데요, 그 주인은 그날부터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않고 자기 아들로 대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의 기자들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모두가 다 자신은 이런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소리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는 자기 스스로를 주의 노예임을 자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와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모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 단어 중에 종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쓰는 가장 밑바닥의 단어, 그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된 나 바울은. 그만큼 그들은 주님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나의 자유, 나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노예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전 재산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모든 겁니다. 생명까지도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
그분이 나를 죽이시면 죽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면 사는 게 노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는 쉬어야겠습니다. 빨간 날은 다 쉬겠습니다. 전망 좋은 방이 필요합니다. 잘 나가는 세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그 돈은 내 겁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제 모든 재산과 전 존재, 선보를 주인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원했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좋아서 노예 계약에 사인하고 서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신명기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그가 노예로 살려고 하는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분 따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어리석고 이것만큼 미친 행동은 없어 보이지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 따라가는 게 일평생 행복이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노예로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유, 내 존재까지도 내려놓을 때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를 향하여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 취하고 누려도 내 안엔 진정한 자유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서 된 종 될 때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아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이지 이건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나도 제발 돈이 많아서 걱정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얼굴들입니다. 청년은 자신을 부인하면 삶이 힘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삶 내려놓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그가 찾으려고 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노예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엄청난 요구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은 나를 지금까지 날마다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놨던 그 바람, 그 파도, 풍량도 그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내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던 그 죄도 용서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조각조각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붙잡고 그분은 그 부서졌던 그 하나하나를 맞추시며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녹초가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고 지극히 평안한 쉼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들, 딸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라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주인의 종되고 노예되면 그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런 종들이, 노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사업장의 CEO가, 직장인이, 판매원이, 비즈니스맨이, 의사가, 교사가, 목수가, 학생이, 가정주부가 일터 곳곳에서 이런 노예들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만들어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입니다. 그가 쓴 사형리 전도 소책자는 전 세계 25억 부가 발행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협력해서 찍은 영화 예수는 6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0억 명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 브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면, 그리고 그 묘지에 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행복한데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힘들까요? 자신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그거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달려갑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죽습니다.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으로, 욕심으로 행복 찾겠다고 나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우리 연마다 때마다 좋은 휴가 때 남부럽지 않은 휴가를 즐기고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뉴질랜드 온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영어 공부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크지 않다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그런 가치관이 그들에게 배어나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목사가 자꾸 죽으라고 가르치고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주인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실 내 자식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꾸 주인 되면 안 된다고, 그 주인 되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예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야단났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그 자식은 죽습니다. 그 자식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그 자식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 그것이 진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길만이 희망입니다. 이 길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며 나 자신 부인하며 주님 제자 될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